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지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내 삶에는 유독 힘든 일이 많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 있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얽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가장 크게 도전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라는 안전한 우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통치 밖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수록 우리는 세상의 온갖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분을 목도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론과 철학에 근거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은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불평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때 그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위협받는 곳에는 반드시 불평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시며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잊어버렸을 때만 터져나옵니다. 물론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지 않거나 깨진 유리 조각이 널린 바닥을 맨발로 걷지 않는 것과 같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 원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상상해 보십시오. 등 뒤에서는 먼지를 일으키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도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좋은 생각이네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반복되는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또한 여러분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문제의 애국 군대를 여러분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지긋지긋한 고리는 끊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3절과 14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위대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홀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끄는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잠깐만요. 가만히 서 있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에 한 가지 중요한 수정을 더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잠잠히 안식의 자세를 취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우리에게 거창하고 용감한 도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움직임을 원하십니다. 영웅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믿음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한쪽에는 흑암과 혼돈의 구름이 되고 다른 한쪽에는 밤을 밝히는 불기둥이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한쪽에는 심판으로 다른 한쪽에는 구원과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같은 태양이 얼음은 녹이지만 진흙은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자세의 차이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특별한 현존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을 다르게 나타내십니다. 왜 우리를 그런 고통의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 그분의 일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기에 우리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긴 길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떠나 홀로 애쓰는 것입니다. 반면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오직 하나,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천둥 같은 음성이나 극적인 체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저는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주님의 얼굴, 그분의 새로운 한 면을 발견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 고난 속에서 얻은 가장 귀한 보물이었고 그 모든 과정은 절대적으로 가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식탁, 즉 상은 영양을 공급받고 교제하며 친밀함을 나누는 가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교제와 사랑의 식탁을 우리 원수들의 바로 한가운데에 차려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변을 둘러싼 원수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들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신 주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상황을 정의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를 둘러싼 지옥 같은 문제들은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 삶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상황은 사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식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불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대심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작은 언덕을 태산처럼 만들고 문제의 크기를 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놓았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사탄의 인터콤으로 온 세상에 방송할 것이다. 우리가 원수의 면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때 그것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과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그것은 원수를 향해 너는 승리하지 못했다. 너는 우리를 더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을 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두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머무를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을 만드십니다. 그 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자원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잔은 필요한 만큼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잠기고 우리 마음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천사가 내 뒤에서 나를 따릅니다. 내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들을 그들이 다 주워 담으며 격려합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에 머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곳이 바로 주님의 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할 때는 기뻐했지만 목이 마르거나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와 불안해지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과 정반대되는 임시방편의 해결책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대신 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내가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놀랍게도 원수는 무장해제됩니다. 나를 공격하던 무기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예수님의 주되심에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예수님의 주되심과 우리의 연결을 방해하는 모든 분노와 다툼에 저항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여러분을 위한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식탁 건너편에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의 주되심 아래 거할 때 여러분의 잔은 넘치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를 것이며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주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묶는 모든 두려움과 불평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찬송하며 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원수 앞에서 차려진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쳐 흘러 주변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